가정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가정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견고하게 서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들이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응답이 됨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해방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해방을 경험합니다. 자유함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음을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떨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과 그 말씀과 그 말씀의 권위와 천국 복음에 대한 전파와 모든 것들을 고치며 치유하는 이런 사역들이 능력 있게 그리고 균형 있게 감당되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37절 38절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예수님은 이 땅에 추수하러 오신 거예요. 신천지들이 말하는 그 추석권은 잘못된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해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꾼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예요. 누가 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장해야죠. 강해져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일하는 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커가고 강성해질수록 이제 우리는 내가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열정적으로 일을 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과를 내며 일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 종에게,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인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그랬습니다. 이런 소명에 눈이 떠지는 순간부터, 소명에 눈이 떠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성도의 삶과 이상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주님 알기 전에는 내 뜻과 내 이상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컸습니까? 실제로 이루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못 만났다면 그는 세상에서 성공적 성경학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혼을 구원해내고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사도가 됩니다. 다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는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그때부터 내 이상이 아닌,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합니다.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기뻐합니다. 모세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신발을 벗는 순간부터 이제 그의 삶은 주인의 삶이 되고 그의 영광이 아닌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굴까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12장에 있죠. 어리석은 부자는 그의 수고에서 많은 소출을 얻어서 이제는 그것을 먹고 누릴 걸 생각하며 창고를 짓자 하지만 오늘 밤에 그 영혼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겐 주인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교목으로 있으면서 참 안타까운,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양복점 체인을 명동에도 또 을지로인가 하여튼 뭐 세 군데를 했어요. 돈도 상당히 잘 벌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오토바이를 샀어요. 산 그날 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 부모들은.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 두 번째, 일꾼이 왜 중요하냐? 부르심의 이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일이 있어요. 추수의 때라고 말합니다. 이 종들, 그들의 일은 어떤 것일까요? 이 종들이 추수의 때 감당해야 될 것, 영혼들을 마치 알곡을 추수하듯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35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논밭을 다니듯이. 그리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오늘날 교회와 일꾼된 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가르침, 복음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요한복음 8장 30절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이게 균형이 중요하다 그랬죠.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이 복음은 타협될 수 없습니다. 전파돼야 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것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슬픔과 고통과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경험해야 됩니다. 이 나라로 이민 오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이거 외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병과 약한 자들에게 치유가 있어야 돼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환자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동안 숱한 기적들을 많이 봤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봤고 수많은 환자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러므로 목사님들이나 먼저 믿은 성도들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소경들 우리가 치유하는 거 봤죠? 지난 주간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주여, 그러합니다.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균등하게 해야 돼요. 가르침이 필요한 곳에 가르침을, 천국 복음은 타협 없이 전파돼야 되고 모든 약한 건과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라고요? 이제는 이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시대가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를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고 해야 됩니다. 논으로 가라면 논으로 가야죠. 밭으로 가라면 밭으로 가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가운데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의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말세대랑 말세.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삶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거 잘 봐야 우리가 이단과 신천지 같은 데 빠지지 않습니다. 30절에 내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계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으면 고생하고 기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과 우상에 빠진 분들이 있으면 혹여 보세요.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죠. 안 봐도 훤합니다. 왜냐? 이만희가 안상홍이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목자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기진하고 고생하는 것이 끝나요.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일꾼들이 예수님에게로 이끌어와야 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추수의 때에 그들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알 것은 혼자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일꾼을 청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절 보세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마땅히 일하는 사람들은 나 혼자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되고 주님께 청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 부흥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 혼자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넘어져요. 혼자 어떻게 다 합니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한 사람들과 우리는 어깨동무를 같이 하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고, 일꾼에게 있어서는 같이 어깨를 메고 같은 물건을 멜 때 시너지 효과가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참소하는 자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참소합니다. 분란을 일으켜요. 다투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같은 짐을 지게 하고 같은 방향에서 걸어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만 주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저도 주님이 세웠다. 왜냐? 나 혼자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청소를 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기도하든지 자꾸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외톨이로 만드는 것은
사단의 역사지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유리하는 시대, 추수하는 시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합심 기도하시고 가정이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 간구합니다. 이번 주는 제가 태국에 있습니다. 시찰 수양회입니다. 여러분 꼭 영상을 잘 들으시고 가정 예배를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